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장 6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같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강조하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런 거죠. 우리는 내가 믿느냐 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또 안 믿고 싶다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에베소서 교회에서 또 이 성경 말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저는 이번 주에 이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자기가 그분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없었대요. 그런데 뭐 얼굴도 남 못지않게 이렇게 뭐 좀 예쁘다는 소리 듣고 또 이렇게 잘 자랐는데 시집을 가니까 자식이 없는데 6년 동안 자식이 없는데 그 여자로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남편도 자식을 원하고 시부모님도 자식을 원하는데 그 놓고 싶은데 놓을 수 없는 그 심정이 너무너무 정말 힘들고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어디 잡을 만한 심정으로 살았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예수 믿으면 애 놓을 수 있다고. 그 들리는 얘기로 이제 예수 믿으면 애 놓을 수 있다 해서 그래 애를 놓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도 못 하겠냐. 그래서 이제 예수를 이제 예수님이 계시면은 애 놓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때는 이제 본인 말로 그래요. 복음도 모르고 애 놓는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예수가 누구신지 가르쳐준 떡도 없고 예수 믿으면 애 놓는다 그래서 밤마다 나가고 하늘 쳐다보면서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애 놓게 해달라고 하늘 보고 깜깜한 하늘 보고 빌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생각해 보니까 그때쯤에 아기를 가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낙심이 돼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건 이제 자기가 아는 산파를 알고 있는데 그 산파가 아주 막 유명한 산파래요. 이렇게 만나니까 당신 애 가졌어 그러더래. 그 이제 이렇게 손맥을 짚어보니까 막 아기가 뭐 심장이 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재미로 바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러 갔대요. 가보니까 아기 맞는 것 같다고 병원에서도 그러더래요. 근데 남편한테 말 안 하려고
입을 꾹 참고 있었는데 못 참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말했더니 또 시어머니에게 전달이 되고 해가지고 막 농사 짓고 덜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이제 아기 가진 거 이제 시어머니는 유산 때문에 어떡하냐. 그래서 막 알게 돼갖고 난리가 났대.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지금 한 아들을 이렇게 낳는데. 근데 그분의 말이 이런 말이에요. 누구라도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나는 아들만 낳게 해주면 나는 평생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 아들이 지금 36인가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닌 적, 예수님을 거부한 적이 지금까지 잘 믿고 살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내가 그렇게 했듯이 지금 그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닌대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듯이 내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참 말마다 굉장히 은혜가 되고 성경적인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자식이 없어서 정말 자식 낳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자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지금까지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고. 정말 그렇게 복음도 모르고 애 낳는 예수를 찾았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왔다고. 참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참 한참을 처음으로 한 30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전달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는 믿음은 저는 그분의 고백이 성경적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각한 갈등과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이거 해결하려고 불치병에 걸리거나 삶의 코너에 몰려서 정말 신의 도움을 받고자 그런 갈급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 그죠? 누가 하나님이 택함을 입었는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그런 분에게 정말 거기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고백하고 참 복음을 알아갈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선물을 주시게 약속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스스로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구원의 전체 역사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고 우리는 그의 나라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꼭 잊어서는 안 될 거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공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인간의 행동, 액션이 믿음과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상이 없으면은 헌금하겠습니까?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배려도 하고 하는 거예요. 보상이 없는 헌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동료 목사님 가운데 저도 그래요. 뭐 오랫동안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면은 서로 뭐 마음과 마음을 알잖아요. 어떤 저분이 나한테 밥을 한 끼 사요. 근데 밥을 사고 나서 바로 보상이 오면은 참 늘 그냥 항상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의 보상이 대부분 즉시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밥을 샀는데 즉시에 보상이 안 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라도 낙심을 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봉사를 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게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마음 상한 일이 돌아오느냐.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오늘 죽도록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이러냐. 이제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만나. 얼굴이 환해. 우리는 몇 초를, 하루를 못 기다려갖고 보상이 바로 즉시에 와야 되는데 안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낙심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래요. 이제 그 다음 주에 만나면 얼굴이 환해.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보상을 해줬다고 제가 얘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보상이 없다. 헌금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그 수고를 떼먹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보상받고 싶은 마음, 그건 누구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한 거니까 뭐 보상 안 줘도 감사하다. 정말 보상 안 줘도 감사합니까? 감사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빚쟁이가 되고 얌체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헌신을 도둑질해 먹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하시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누구 돈이나 떼먹고 성도들의 헌신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그 노예처럼 부려먹고 월급도 안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존재하기를 주님이 스스로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도움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간이 뭘 했어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인간에게 합당한 상을 내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수고를 떼먹지 않으신다. 그죠?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뭘 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헌신에 대한 약속을 하셔요. 네가 잘 되고 복 받을 거다. 네가 축복 받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줄 거다. 이렇게. 천국에 가는 것만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그 공로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기를 주님 원하신다.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도 주님은 앞에는 공짜가 없다. 절대로 보상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보상을 많이 받은 사람, 그죠? 그 감격이 다르겠죠. 누가복음 7장 40절, 4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둘 다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근데 둘 다 탕감을 받았어. 그래서 시몬에게 물었어요.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누가 더 기분이 좋겠느냐?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이 훨씬 더 기쁠 겁니다. 왜? 많이 탕감 받았으니까.
바로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내 머리에 향유를 붓고 나 같은 사람이, 버려진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탕감을 받았으니 그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좋겠냐.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갔을 때 냉수 한 그릇도 안 줬지 않느냐. 손도 발도 씻겨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나에게 감사하고 감격해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우리가 많이 탕감받은 자, 그죠? 어려움 당한 사람, 힘든 사람, 배고픈 자가 빵 한 쪽 얻어먹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은 보상을 원하신다. 보상하기를 원하신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공짜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인간의 공로가 업적이 우리가 필요 없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삶의 모든 것은 행위로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복은 내 행위로 복을 결정을 하는 거라는 거. 이 우리는 꼭 성경을 잊어서 안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행위로서 우리는 내 인생의 복을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노아가 창세기 8장 2절, 20절, 22절에 보면은 방주 바깥에 나와서 피제사를 데리고 단을 쌓았어요.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단을 쌓는데 노아에게는 불안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불안이요? 방주 밖에 나와서 노아가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노아가 땅 부자잖아요. 진짜 거지 부자예요. 다 잃어버리고 혼자 덜렁이 있는 거예요. 이 넓은 우주에, 이 세상에. 일할 의욕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내가 뭘 좀 우리 자식과 내가 잘못하면은 홍수가 나서 싹 다 그냥 또 뭉개버리고 다 멸망할 텐데 일할 의욕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리가 없어요. 언젠가 또 와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 없어지고 내가 바라보던 부모, 형제, 가족 다 없어지고 인생이 무슨 기댈 게 있고 소망이 있겠는가. 노아는 심히 낙심한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방주밖에 피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은 노아가 낙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뒷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죠? 그 다음에 약속이 왜 저주하지 않느냐. 항상 인간은 어려부터 마음과 생각이 악함이라. 그러나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럼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었잖아요. 항상 모든 사람의 계획이 다 악해서 내가 사람 지었으면 한탄해서 멸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후손들이 또 이제 그런 일을 반복할 때 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거다. 하나님은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생물에게도 다시 멸하지 않을 거다. 짐승도 내가 보존해 줄 거다. 추위와 더위와 가뭄, 자연의 질서와 법칙이 잘 돌아가게 될 거다. 이런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 계약서를 믿고 노아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미래 뭐 어떻게 될지 과거의 경험대로 노아도 그렇잖아요. 뭐 그때는 그러셔놓고 지금 와서 또 딴 말씀하시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왜 그러면 그전에는 왜 그랬습니까? 그때도 내가 피제사 드렸는데 내 부모님 다, 내 가족들 왜 다 물에 빠져 죽게 했습니까? 항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계약의 문서가 있는 이상, 내가 말한 계약의 문서가 있는 이상 그 계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위 계약인 거예요. 네가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라. 내가 너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라. 과거의 경험대로 살지 말고 방주 이전에 그런 삶에 묶이지 말고 나와 너와 맺은 그 약속, 언약, 그 계약을 믿고 살아라.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계약,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재앙에서, 우리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라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 불신자의 경험, 하나님은 뭡니까? 계약 맺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약 맺은 것만 책임지고 약속한 것만 책임지고 약속 안 한 것은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한 건 책임지겠다. 내가 약속하는 건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노아는 언약을, 약속을, 피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약속을 붙잡고 피제사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불안할 때마다 또 죽을까요? 또 재앙이 올까요? 예.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리고 평생 그 언약 속에서 노아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항상 문제와 불안과 갈등 속에서 약속을 붙잡는 응답받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와 사단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습니다. 저도 날마다 고백해요. 미래가 불안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 것 같아?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고통과 염려와 재앙을 해결하신 주님을 그리스도로 나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가슴에 흐르게 해주세요. 저는 정식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약속 붙잡고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과거의 실패의 경험, 상처의 경험에 머무르는 나를 주님의 보혈로 나를 치유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보혈이만이 우리를 이제 행위계약, 주님이 나와 맺은 그 계약,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노아도 항상 그 불안과 염려 속에서 행위계약,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나 사이에 맺은 계약은 영원한 거야. 주님은 재앙 문제 해결자고 주님은 저주 문제 해결자고 우리 주님은 나를 이 자리에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하신 주님은 미래에도 그리스도라시라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행위계약, 주님과 우리는 행위계약, 뭐요? 십자가의 보혈로 행위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계약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은혜계약,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참 주옥 것 같은 말씀이에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와 젖을 사라. 여러분,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돈 없는데 어떻게 내 소유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살려고 하면은 계약금을 가져가고
또 잔금을 준비해서 사러 가야 되는데 살 능력도 없는데 사라고 하니까, 사라는 말은 뭐예요? 네 소유로 확정해라 그 뜻이에요. 그죠? 사. 이건 주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네가 대가를 주고 그냥 사면 네 것이 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어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왜? 우리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소유권 이전해라. 그냥 잔금도 계약금도 안 줘도 되니까 그냥 공짜로 소유권 이전해 가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그냥 소유권 이전해 가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냥 뭐 대박 터진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뭐 진짜 손가락도 까딱 안 했는데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소유권 이전해 가라는 거예요. 그 소유권 이전하면 뭐가 내 거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행하신 그 구원의 축복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권이 그냥 바뀌었으니까. 등기소에 내 명의로 그냥 딱 등록이 됐는데 누가 뺏어가요?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소유권까지 가져가라. 내가 이루는 구원의 길을 너희가 그냥 소유권 가져가라, 이 뜻이에요. 저는 이 본문 아무리 읽어도 은혜돼요, 진짜요. 값 없는, 돈 없는 자도 나오라. 그리고 살아. 사라는 말은 법적인 소유권을 가져가라, 그 뜻이에요. 말로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가져온 거는 그 절도요. 그리고 언젠가는 또 남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은 또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구원이 확정됐습니다. 소유권이 이전됐고 천국의 자녀가 됐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고 우리는 천국으로 유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공로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만 있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정말 복되게 하신 그 예수님,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우리의 것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셨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배경을 누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